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그 조상이 자손을 왜 괴롭히는가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조상이 자손을 괴롭히는 이유는 저도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왜 그럴까? 내 조상이 왜 나한테 괴롭히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스님들, 또 무속인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봤는데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은 죽으면은 어린이가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이제 그러면 왜 어린이가 되느냐 이 근거는 없다 이게 근거. 그래서 이제 이런 책 저런 책 해다가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휴대폰으로 수원 왕생경이라는 걸 쳐보세요. 수원. 이거 이천 용인 수원이 아니라 수원 왕생경을 쳐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우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수원 왕생경 경전에 이르기를 죽은 다음 새로운 생을 받기 이전의 상태인 중음신이 바로 영가예요. 중음신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러한 영가들 중 태아영이나 비명횡사한 사람, 기타 한이 많은 영가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면이에요. 영가가 되어 가족을 괴롭히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고 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이유도 없이 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부부간 다툼이 잦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겨 가정이 풍비박산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더라고요. 모든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 용서하고 대화하고 이런 배려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충분히 강의 때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왜? 내 새끼들이, 내 가족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들은 흔히, 양지 바른 곳에 정말 돈 들여서, 풍수아들 들여서, 돈 들여서 묘지를 잡아서 잔디 잘 입혀드리고, 양지 바르고, 또 향법 좋게 해고, 다 잘해줬어요. 그러나 이 명당 혈자리 육각형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서 모셔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모시지 못하고 다른 데 모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모시면은 정말 그 고래등 같은 집 안방 아랫목에 따뜻한 방에다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시지 못하고 고래등 같은 좋은 집은 찾았는데 어디다가 모셨어? 어디 뒷간에다 모시고 장작 싸던 데다가 모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당에 모시지 못했으니까 뭐야? 아랫목에다가 모셔야 되는데 왜 아랫목에 모시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다가 모셨다? 여기서 주무셔야 했단 말이야. 아니면 무슨 헛간 같은데 여기서 주무셔야 하고 마련해줬다 이거 집을. 묘가 집이니까 이런 데다가 모셨으니까 뭐예요? 이 자식들이 요 아랫목은 버려두고 이런 데다 모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정성 들이고 풍수한테 돈 많이 주고 모셨다고 한들 그것은 버린 겁니다. 명당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랫목에다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한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말이지. 응? 야 임마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나를 갖다 버렸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돌아가셨어서 그런 게 또 중요하겠지만은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배신감을 반드시 느낄 겁니다. 자, 집을 사가지고 좋은 집을 샀어. 예?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나 치자고요. 근데 이 따뜻한 아랫목에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자리도 펴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헛간 가서 아버지 이리 오세요. 그래서 저 헛간에 가서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족 이 새끼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가지고 여기다 모시면 그래 아이고 고맙다 됐다 안방에다 모셨으니까 여기 따뜻하고 좋구나 하고 여기서 영면합니다. 영면. 그러니까 영원히 죽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도 나오듯이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공부하려고 애를 써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쓴 사람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후각적이더라고요. 후각적. 그 영과 육이 있는데 보면은 이 영이라는 것이 2개다, 5개다, 6개다, 12개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다 무시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몰라요, 저는. 단지 그 영과 육이 있다는 거, 이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음신이라고도 해요. 중음신. 또 우리가 흔히 민가에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도깨비라고도 하고, 또 홀령이라고도 하고, 유령이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 악령,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것을 다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둘이 있든 열이 있든 우리 관여치 않아요. 어쨌든 그 영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주무셔야 되는데 육신과 같이 여기서 영면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여기서 뛰쳐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손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손들을. 아랫목에다가 모시질 못했으니까, 아랫목에다 재워지지 못했으니까, 헛간에다가 재우겠으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내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헛간에다가 여기서 자라가래.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그 행동들을 다 해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주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풍수가들이 그렇게 했다. 풍수가들이 돈을 줬는데 왜 그런 헛간에다가 자리를 잡아줬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녀보면은 말입니다. 정말 우스워요. 풍수가들이 잡은 자리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웃깁니다. 그럼 누가 잡은 자리가 명당이요? 본인이 잡은 자리가 많아요. 그 신우지지라고 하는데 본인이 난 죽으면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자식들한테 나 죽으면 여기다 코 묻어다오 했는데 그런 데가 더 많아요. 명당이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풍수가들은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자청요구 뱉고 따지고 이거 따지고 해다가 엉뚱한 데가 헛간에다가 여기다 내지르는 거예요. 이게 풍수가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풍수가들을 뭐예요?
꼬집고 잘못했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뭐 느끼는 건 뭐냐면 중국 무술 다 가짜라 하잖아요 지금. 하나의 무용이다 무용. 춤추는 거 춤추는 거. 어디 가서 싸우면 싸움도 못해요. 그렇듯이 중국 무술, 중국 풍수 이거 다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명당 혈자리를 올바로 찾아서 편안하게 영면해서 뭐예요? 여기서 영혼이 뛰쳐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편안하게 거기서 육신하고 같이 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풍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육각형 땅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 땅은 무수하게 널려있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얼마든지 누구나 눈만 떠져 있으면 맹이 난 이상은 다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만큼 쉬운 겁니다. 이 명당을 찾는 거는. 근데 그걸 어렵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풍수, 지금까지 내려온 풍수를 무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300년 동안 지금 엉터리 풍수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되고 애기들은 뭐예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 참고 용서하고 뭐 이런 마음이 없다 이게. 아픈데 왜 참아? 내가 불편한데 왜 참아? 그냥 바로 그냥 왜 힘드냐 이거 왜 아프고 힘드냐 이러면서 바로 뛰쳐나옵니다. 묘지에서 뛰쳐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에게 이 자식들이 나를 내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배신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인력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인력. 삶과 죽음은 같으다 이게. 이걸 같이 봐야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같이 봐야 쉬워요. 그러면은 뭐든지 쉽습니다. 풍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예요? 살아생전에도 안방에 주무시지 않게 하고 헛간에 가서 주무시라면 성질 나겠죠?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안방에 모시지 않고 헛간에 모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단 말이에요. 생사일결이에요. 생사불이, 신토불이 하듯이 생사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단순한 논리를 생각하면은 풍수는 올바른 풍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모셔서 됩니다. 아닙니다. 따뜻한 안방에 거기에다가 모셔야 돼요. 그 따뜻한 안방은 뭐냐? 명당 혈자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푹 주무시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꿈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면 좋지 않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수원왕생경이라는 책을 휴대폰으로다가 한번 네이버에 차고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아이고 이제 됐구나. 이제 설명할 가치가 생겼구나. 막연하게 그냥 저는 죽으면 애들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뭐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설명이 좋잖아요. 왜? 저 같은 놈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놈이. 제가 어떤 이름 있는 정말 대단한 풍수가다 하면은 또 인정을 해주겠지. 그러나 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풍수가가 아니잖아요. 유명세를 탄 풍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있음을 밝혀주니까 이거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되고 뭐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조상이 자손을 괴롭힌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줄이에요, 신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면은 그 몸에 연관을 진단하면 12이 있어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아픈 사람들, 암 환자나 뭐 푹 맞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또 역시 여기 뭐 아픈 많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통증은 안 왔어도 몸에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12이 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12만 넘어섰다면, 아이쿠, 이분은 많이 아프시구나. 아니면은 앞으로 많이 큰 뭐 고통이 올 사람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암 환자를 보면은 보통 억이 넘어요. 그래서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게 1000억이 넘는 연가가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가라는 조체는 뭐냐면은 그 연가는 뭐냐면 그 영혼이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색깔도 없는 하나의 비물질인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비물질이면서 하나의 생명체예요. 생명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몸에 침범하는 세균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다 각각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천억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개신교에서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잖아요. 그거를 사탄이다,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균을, 그 바이러스를 사탄, 악령이다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영의 세계나 그 병균이나 그 바이러스 같은 몸의 그 통증이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세포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연구가들이. 세포에. 그래서 그 세포가 뭐예요? 거기에 자꾸만 눌러붙게 되면은 나중에 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 이 도깨비라는 것은 우리 몸 세포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증이나 병, 질병 이런 것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거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얘기하기 힘든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풍수학인들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틀리지는 제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개신교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령이다, 악령. 그렇기 때문에 그 악령들을 우리가 퇴치해서 좋은 곳으로 모셔내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행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통증이나 이런 거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병이 올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흔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달이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한 3년 전인데, 그때 이제 상담 손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TV 방송을 나오고서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오느냐면은, 저를 만나려면은, 저희 상담하는 데 오셔서 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4시간을 기다려야 저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떤 분이 차도 좋은 차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급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상담을 빨리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들이 큰 식당을 해, 큰 식당을 하는데, 이제 머리가 자꾸만 아파갖고,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뇌종양이 생겼다 이거예요. 뇌종양. 그래서 수술 날짜 잡은 거예요. 월요일 날로. 그래서 토요일 날 왔는데, 급해서 월요일 날 잡았대요. 근데 이제 이건 장담을 못한다. 큰 병원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는 정리할 거 있으면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번 나이가 많고, 아들이 이제 정리를 다 했대. 그래서 타던 차, 외제차 좋은 차인데 보니까, 차도 아버지한테 줬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차를. 다, 큰 식당도 동생한테 댕겨주고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수술을 해봅시다. 근데 해버려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밑자의 환전이라고 수술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그 보니까 뇌를 이제 진단 들어가 보니까 몸에 수천억이 있어요, 연가가. 그래서 그걸 다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원장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를 빼나 뭐 수억을 빼나 같아요.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많이 있다고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다. 숫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어쨌든 같아요. 그래서 그 뇌에 있는 수억 개는 그 연가를 다 모셔줬어요. 그래서 명당에다 모셔드리도록 다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 생기학 거기에 등록을 하셨어요. 나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등록을 하고 그 이제 그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강의를 했는데 그 화요일 날 될 날짜를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 이제 화요일부터 그래. 근데 그날 뭐 안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 이제 수업 받으러 첫날 오는 걸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왜요? 이걸 떠들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떠들고 싶어서. 뭐냐? 병원에 가서 또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또 진단을 하잖아요. 수술 전에.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다 하는데, 이 병원에서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래서 또 했대요. 그러니까 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수술할 필요가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어졌다 이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연가로 인해서 얻어진 병, 그러니까 오래된 병은 좀 오래 걸려요. 연가를 좀 계속해서 빼줘야 돼. 그러나 금방 걸린 병은요, 금방 나요. 금방 낫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셔라. 이렇게 됐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 수강하는 그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그걸 가서 떠들고 싶어가지고 그거 엄청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을 사람도 살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공부하셔서 하면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고마워서 수강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또 수강자한테 막 떠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람을 그럴 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퇴근하고 집에서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또 제가 이제 전화가 너무 오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제 그때가 9시가 넘었는데 뉴스 보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끄고 자야지 하고 이제 진동으로 놓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나? 제주도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대학생인데 병원에서 지금 죽으려한다 이게. 병원에서 준비하라는데요. 왜냐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숨을 못 쉰다 이거. 그러니까 병명이 뭐냐 하더니 천식이라 하더니 천식도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천식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쉰다. 그래서 준비하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병상에 있는 딸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서 지금 다시 제가 사무실로 왔어요. 사무실이 한 4km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진단해 보니까 너무 연가가 셋인가 있더라고. 셋. 그래서 셋을 딱 빼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어머니가 이제 병간호잖아요. 그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도 진단하니까 딱 있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어머니도 빼주고 또 전화한 그 아버지도 다 빼주고 다 빼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빼주고
이제 지금 일단은 뺐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어요.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리고 이제 차 끌고 다시 왔어요. 근데 한 3분 정도 빼주고 나서 시간상으로는 3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막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의사가 지금 방금 깨어나왔다 이거예요. 살았다고, 깨어났다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영가가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지. 귀신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을 저데다 모셔주니까 뭐예요? 숨으신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희한한 현상을 많이 봅니다. 몸이 아프고 난 거,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고, 사례가. 현재 특별한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죽을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고도 죽을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사람을 살린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겁니다. 단지 그거를 모르고 또 못 배웠고 또 그걸 이행을 안 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계학을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업장소멸이에요. 이거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 그거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영가 빼주고 사람 하나 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업장 소멸하고 또 돈 받으니까 돈 벌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학문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이 세상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생계학을 열심히들 공부하시면은 업장소멸이 됩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하시면은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신줄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물어봐요. 몸에서 열들이 친다면 아이고 배우자. 그러니까 집사람이 반드시 신줄입니다. 같이 신줄이에요. 이건 인연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또 자식들 또 애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도 신줄이에요. 아들도 신줄이고 또 딸이면은 사위도 신줄이에요. 이렇게 얽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신줄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이고, 열둘이 딱 진단해 보면은, 딱 하나, 둘, 그러면 열둘이 탁 지나고 열셋 되면 딱 멈춰요. 가지 않고. 그럼, 열둘이 있네요. 아이고, 신줄이시네. 혹시 그 윗대나, 또 가족이나 또 사촌도 봐야 돼요. 또 외가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친척, 이렇게 쭉 봐서, 혹시 무속인이나,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나 수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거의 있대요.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래도 이제 이건 이제 대표적인 직종을 제가 5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무속인, 스님, 목사, 신부, 수녀 이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신줄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녀, 신부,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엄마 손잡고 절에 다녔던 사람들은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종해서 또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갔던 사람은 뭐예요? 공부해서 나도 이제 목사가 되자고 신학대학 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공통점은 다 신줄이다 이거예요. 신의 줄이 있다 이거예요. 매력이죠. 유전 비슷해요. 유전 비슷해요. 신줄.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 5가지 직종에 갈 확률이 높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신줄이니까. 나도 신줄이란 말이에요. 그럼 풍수하잖아요.
왜? 저 3대째 풍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뭐예요? 여기에 관련된 직종을 많이 갑니다. 역술인들 다 신줄입니다. 풍수가들 거의 신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수들 신줄입니다. 거의. 연예인들 거의 신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희귀병 앓는 사람들 신줄이에요. 희귀병 앓는 사람들 신줄이에요. 또 특이한 거.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애기 하나만 나타나는데 둘, 셋 낳는 사람들 있죠. 여기도 신줄이에요. 쌍둥이 낳는 집안도 신줄 집안입니다. 예. 그래서 신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왜냐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40% 이상이니까 10명 중에 4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고 나갈까. 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이 문제라면 내 고통을 겪고 살 수 있어요. 나는 못 살아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아파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냐 이거 내 자식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업장 소멸을 첫째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좋은 일이 많이 하고 그러고 있죠. 누구나 그런 마음들 많아요.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면은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천만에요. 9을 벌면 10을 채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나는 복권 맞으면 정말 여기저기 뭐예요. 뭐 시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천만에요. 맞으면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어쨌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정신적 여유, 육체적 여유, 또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 없으니까 그 업장 소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계학을 공부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거지들, 영가들이 다 거지들이에요. 그 거지들을 편안하게 명당집에다가 모셔서 잠재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계학에서 말하는 초원장은 일종의 테마행이에요. 테마행이지만 이 좋은 집에 모시는 테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테마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테마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쫓이는 거예요. 내쫓이는 테마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좋은 집에다가 모셔드리는 테마다 이게. 그런 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 테마 초원장, 테마 초원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업장 소멸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힘드니까 생계학을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생계학을 공부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줘서 내 업장을 소멸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업장 소멸을 해라. 그 다음에 생계학을 공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냥 살아라.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내 새끼들이 잘못되든 잘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초원장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는 이 격식, 저는 그 격식을 많이 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격식을 버려라 이거예요. 저는. 절차, 격식 버려라 이거예요. 격식이라는 것이 그건 하나의 그 어떤 풍습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모든 게. 이 묘지 쓰는 방식도 미국 틀리고 뭐 우리나라도 전라도 뭐 경상도 틀리고 중부지방 틀리듯이 그러면 어떻게 맞는 거냐 이게 격식이. 그렇듯이 이 격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격식 절차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정성. 첫째 정성의 정성, 초원장법은 정성. 그 다음에 애원도 하라는 거예요. 애원.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이 몸에 있는 영가나 조상들이 이 초혼함 속으로 이 초혼함은 반드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할 때 뭐냐? 초원함, 그 다음에 위패 용지, 용지에다가 뭘 써야 되잖아요. 모시는 방법이 5가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는 다 배우실 때는 제가 별도로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초원장법 여러 가지 방식을 다 그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는 세미나식 뭐 이렇게 워크숍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위패 용지에다가 사실대로 써놔야 돼. 대개 보면 할머니 이름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누구누구 할머니, 홍길동 할머니 그렇게 해서 초원함에 모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위패 용지, 그 일반 종입니다. 종이에 써서. 그러면 누구누구 할아버지,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남동생, 누구 돌아가신 누구 큰형님, 누구누구 큰형. 그러니까 사실대로 써라 이거. 사실대로 용지에 써서 여기다가 누우면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홍길동 할아버지 여기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으로 제발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쉬세요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누구 할머니 여기 좋은 명당집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편안하게 쉬시고 양면하세요 하고 누우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명당 항아리예요. 명당. 그러니까 생기 항아리죠. 생기 항아리. 일반 도자기나 일반 그릇에 놓으면은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데니까 일반 지금 현재 있는 데하고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 항아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넣고 바로 상대방 몸에 연가가 있나 딱 진단하면 없어요. 또 뭐예요? 조상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셔놓고 아까는 생기가 없어 이렇게 가서 생기가 없었는데 딱 모셔놓고 보면 이렇게 쫙 갑니다. 생기가 몸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명당 자손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 현장 실습을 해야 됩니다. 요령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애원도 해야 돼요. 제발 좀 나를 믿고 들어가세요. 정말입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방법은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 내 몸에 실려서 모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줘야 돼.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퇴마할 때 야 안 들어가면 너 박살 낼 거야. 안 들어가. 나 빨리 가.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뭐 애기니까 무서워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퇴마예요. 그게.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쏙 들어가. 그래서 너 돈 주고 나 내쫓았지 하고 와서 더 괴롭히는 거. 이것이 테마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테마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월장법을 해서 명당에 모셔서 명당 집에 모셔서 또 산에 올라와서 명당 찾아서 여기다 딱 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만하잖아요. 다시 안 들어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테마 행위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상이나 또 남의 몸에 붙어있는 영가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현장 실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